자, 숙제 한번 펴보시죠. 뭘 좀 적어 오셨습니까? 적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머리에만 입력해 오신 분도 계시죠? 쓰기가 좀 뭐해서. 자, 나눔을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한번 제가 물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선물로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을 선물로 받으신 분. 예, 몇 분 계시네요. 돈으로 사신 분. 네, 내리세요. 어떻게 돈으로 사신 분이 더 많으신가? 둘 다 갖고 계신 분. 네. 예, 선물 받으신 분들은 본인이 사신 것도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선물 받으신 분 중에 나는 정말 이렇게 선물 받은데 이건 나 평생에 못 잊어 하는 분, 누가 좀 말씀을 해보세요. 내가 선물로 받은 성경, 이건 평생 못 잊어 하시는 거 있으세요? 뭐 그냥 가족들로부터 받았습니까? 예. 손장로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그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겠네요. 그 비슷한 또 뭐 선물로 받은 성경은 없습니까? 네. 그 소리 맞아. 네. 아이고, 네. 예. 아유, 그 성경도 잊어버리지를 못하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또 뭐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성경을 통해 받은 은혜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함께 나눠봅시다. 이 성경 말씀이든지 아니면은 성경과 관련한 사건, 이런 거에 은혜 받은 분도 계시면 좀 말씀을 해보시죠.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총이 딱 가슴에 와서 박았는데 내가 안 죽었네요 보니까 성경에 갖다 탁 박힌 사람. 이 사람은 뭐 성경 읽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성경책 그 자체로 은혜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뭐 공개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이 성경 때문에 받은 은혜? 네. 네, 예, 하나님께서 아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구만요. 예, 잊혀지지 않겠네요. 또 한 분 정도 더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다른 분도 안 계시고요. 예, 그럼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제가 6구절을 좀 읽어오시라 그랬는데 읽어오셨습니까? 예, 다 읽어오셨으면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2과 교재 펼쳐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의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었는데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
글쓰기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글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쓰기에 신령한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글 쓰는 게 아니고 왕이나 높은 사람,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글을 쓰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글을 썼는데 저자가 누구냐? 물을 수도 없죠. 사실은 물어봐야 뭐 다 왕이라고 대답하든지 그러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쓰기와 더불어서 저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그는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비롯해서 아시아를 지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자기들의 문화를 점령하는 데마다 가서 심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은 이 문화를 사람들한테 심을 때에 그들의 글자 이것도 줬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그리스어가 모든 사람들이 쓸 줄 아는 일종의 만국 공통어라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약 성경도 그리스어 히랍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히랍 문화, 히랍어 이게 그냥 보편화되니까 글 쓸 줄 아는 사람은 다 글 쓰고 이건 내 글이야 하고 자기 이름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때부터 글의 저자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 덕에 이 고대 글이나 책의 저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고대 책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성경이죠, 그죠? 그러면은 성경은 누가 썼을까? 이 성경 저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자, 구약 성경이 39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책은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옛날부터 알려지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무슨 오경이요? 모세 오경. 왜 모세 오경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모세가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요? 예, 모세가 썼다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란 말보다는 율법서란 말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모세 오경이라 불렸던 율법서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모세가 썼다고 가르쳤지만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자가 알 수 있는 책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언서들이 주로 저자가 알려져 있죠, 그죠? 이사야, 뭐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뭐 이런 선지자들은 읽으면은 이 선지자가 기록을 남겼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우리가 읽으면서 뭐 전도서 이런 것도 누가 썼다 하지만 그 사실은 정확하지 않고요. 시편도 보면은 사람 이름이 앞에 붙어 있긴 한데 처음부터 이렇게 붙어진 건 아니에요. 나중에 붙인 거라서 그것도 잘 믿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저자 찾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약에 오면은 조금은 낫죠. 왜냐하면 우선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처음부터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마태복음 이렇게 써져 있지를 않았어요. 그냥 복음서가 여기저기 전해졌는데 나중에 마태가 전한 복음서 이렇게 붙여졌어요. 뭐 그렇다고 이거 지금 우리가 뭐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각 복음서의 저자다. 물론 오늘날에도 조금 날카로운 사람은 이의를 제기하고 그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교회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수를 바울의 편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뭐 제가 신학교 가기 전만 해도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은 바울의 편지를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신학교 들어가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줄어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일 많은 책을 이 바울이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 베드로도 썼고 요한도 썼고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도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신약 성경에는 저자의 이름을 딴 책들이 있기 때문에 저자를 그나마 좀 많이 알 수 있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 성경의 원저자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성경 66권은 기원전 1400년 전부터 서기 60년에 살았던 40여 명의 합작품입니다. 여기 40명 그렇다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는 그룹이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룹이. 네, 예를 들어 이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신 이 교수님들 가운데는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태 스쿨이라 그래요. 마태 학교 내지는 학당 아니면은 공동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저자는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그룹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일 수도 있지만 그룹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저자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 성서가 기록된 당시에 역사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안할 때 쓴 것도 있지만 위기 속에서 기록된 것도 있다는 이야기죠. 또 그 다음에는요, 이 성서 기록된 걸 보면은 양식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거는 시고, 어떤 거는 설교문 같은 거고, 어떤 거는 기도문 같은 거고, 어떤 거는 뭐 역사 기록인 것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도 좀 다양해요. 말도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 신약은 주로 히라보지만 구약 다니엘서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다양하다. 그 다음에 기록 목적도 다양합니다. 어떤 거는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지만 어떤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도 있다. 목적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아주 다양하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다양성 속에서도 통일성을 띈다는 거예요. 다양하지만 중심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 사람에게나 호소력을 지닌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옛날 사람이 썼으니까 현대인들은 필요 없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 게 성경이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배열하는 것도 보면은 시대 순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쓴 게 앞에 나오고 나중 쓴 게 뒤에 나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복음서를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차례대로 하나 둘 셋 넷 나와요. 뭐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마가복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을 마태복음 저자와 누가복음 저자가 보면서 참조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역시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신약을 가르친 한 교수님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써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있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제일 앞에 나와야 좋으셨기 때문에 앞에 나왔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있었으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텐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서 저자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드셨습니다. 보통 영감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하나는 글쓰기 방식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런 글을 쓰도록, 그러니까 시를 잘 쓰는 사람에게는 시를 쓰도록, 또 이렇게 잠언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금은 같은 글을 잘하는 사람은 또 그런 글 쓰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글쓰기 방식에 대한 영감을 주셨다. 여러분, 저는 가끔 지금도요, 시를 쓰는 사람들로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시는 어떤 그런 영감을 받아야 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제 평생에 시를 한 4개 정도 썼습니다. 어떤 암송하라고 하면 저도 제 시 4개 정도는 암송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중에서 정말 감동을 주는 사람의 시를 보면요, 야, 이런 게 시구나. 제가 쓴 건 시 같지도 않아요.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쓴 시는 국어 선생님이 되게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학예 때 발표하라 그래 제가 발표도 했거든요. 국어 선생님이 인정한 시인데 제가 보면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 우리 감리교회 정명성 목사라고 춘천 남쪽에 있고 팔미라는 동네에서 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브데이 영성 아카데기 때문에 가끔 만나거든요. 정말 좋은 시를 많이 써요. 물론 그 목사님이 쓴 모든 시가 다 제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쓰신 시 중에 몇 개는 정말 좋아요. 나무 같은 시라든지 이런 거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오늘은 무슨 시로 은혜 받았어? 내가 그러면 그 목사님이 겸손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은 시를 보는데 너무 편향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시만 좋다 그러니까 좀 다양한 시각으로 시를 보라고 이제 얘기하는, 참 겸손해요. 성경을 쓰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글 쓰는 방식에 대한 영감을 주셔서 필요한 글을 쓰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글쓰기 방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그거를 고려한 글쓰기를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지 그거를 쓰도록 영감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배가 고파 지금 난리인데 배부른 소리 글 쓰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픈 상황에 대한 글을 쓰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영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의 상황과 연관해서 영감을 주신다. 그래서 그거를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쓴 사람의 상황, 또 그 사람의 어떤 경험,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어떤 직업,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저자들이 다양한 책을 썼는데도
제가 통일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뭘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을까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는 초림 예수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신약은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에 대한 글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뭐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읽어오셨네요. 숙제 읽으라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괄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읽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 왜 그랬냐?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갑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뭐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게 분명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봅시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고, 베드로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쓴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그냥 자기가 썼으면 자기 생각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쓴 것이다 하는 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이걸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책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말로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의 유명했던 부흥사 무디가 불신자가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소개했는데, 성경 읽다가 세 과정을 거친대요. 제일 먼저 이 불신자가 읽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 책의 말대로라면은 나는 죄인이다. 그렇죠? 성경을 처음 읽어보세요. 이거 나보고 죄인이라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조금 더 읽으면요, 이 책의 말대로라면은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버림받은 존재라.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그렇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으면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이 책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 그렇죠? 성경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는 인간에게라도 구원의 희망은 있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들려주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교재에서 몇 가지 했어요. 첫 번째가 계시성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 보여준다, 알려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기록은 특수한 사람이 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준다는 것이 계시성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일성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시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기록됐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란 통일성을 갖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성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성경의 원래 이름이 언약서, 언약서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약의 내용은 바로 앞에 통일성에서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신약에서는 약속의 성취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면은 율법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성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험성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하고 비슷할 때가 많아요. 아니 어떤 데는 똑같을 때도 있어요. 야, 이 사람 나하고 똑같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인간의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후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자기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 어떤 사람의 경험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세요. 왜? 나랑 경험이 똑같으니까. 이런 경험을 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경험을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우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성이에요. 이 보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정말 보물을 가득 쌓아놓은 것과 같은 그런 창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 인류 역사와 우주 만물에 대한 진리가 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도 보여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게 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보물을 가득 쌓아놓은 창고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능력성을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의 책도 사람을 바꿔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책 읽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세상의 책도 사람 바꿔요. 그러나 사람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건 아무래도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몇 가지 좀 이유를 제시를 해요. 나는 이래서 성경을
못 믿는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것 때문에 성경을 못 믿는다고 그러냐? 첫째는 원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 원본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 쓰여진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뭘 보고 쓴 거예요? 사본을 보고 쓴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본이 있었겠죠? 그 원본을 사람들이 썼겠죠? 그 쓴 걸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새 아마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쓰기는 왜 써요? 복사하면 되지. 아마 이럴 거예요. 그죠? 복사기가 없던 시대는 다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본을 쓴 사본은 있는데 원본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본은 원본을 처음에 본 첫 번째 사본, 그 사본을 본 두 번째 사본, 두 번째 사본을 본 또 세 번째 사본, 세 번째라 그러면 이상하네. 3대, 그죠? 1대 사본, 2대 사본, 3대 사본 쭉쭉쭉 내려갈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박물관에 있는 사본이 도대체 얼마쯤 내려온 사본이냐? 무지 많이 내려온 사본입니다. 아마 한 1000년 이상 내려온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몇십 대가 내려오는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이 없으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불신해요. 꼭 여러분 계약서 쓸 때 사본 가지고 안 되죠. 원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없다는 것 때문에 조금 시비를 건대는 거예요. 못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요, 사본과 사본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잘 아신다 그래야 될까? 이해하기 쉽게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요 24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끝나고 9절 들어가는 데 보면은 이렇게 괄호가 써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뭐라 그러면 9절에서 24절은 어떤 사본에 없음, 어떤 사본에 없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어떤 사본에 있고 어떤 사본에 없는 게 그거 어떻게 믿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본에 있는 걸 다 정리해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영국에서 만든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요 모든 사본에 있는 내용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내용이 더 많아요. 우리 성경에 없는데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조금 보수적인 사람은 킹 제임스 번역만 진짜 성경이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사본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어떤 게 더 정확하냐를 학자들이 따져가지고 정확한 쪽으로 만들어 놓은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꼭 킹 제임스 번역만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는 가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본 사이에 차이가 나서 이것에 대해서도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역사적인 신뢰성입니다. 이 저자가 이게 자기 당시의 역사를 기록했는 것 같은데 그 역사가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기록했는데 잘못됐다 그러면은 무슨 말로 쓰죠? 조작을 했다 그러죠. 조작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안 믿어요. 뭐 이런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거를 이제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이 들어올 때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모대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누가복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역사와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누가의 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에도 그래요. 1세기 그리스 작가 탈루스라든지 로마 행정관 플리니우스라든지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든지 수에토니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유대 역사가, 이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들이 그렇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책은 저한테도 4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 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의 때까지 글들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인용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 잔칫날 명절 그러니까 절기 때 발코니에 탁 서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햇빛 받아가지고 왕의 옷이 번쩍번쩍하니까 사람들이 왕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왕을 인간으로 봤는데 이제부터는 신으로 보나이다 그랬더니 야들아 나도 니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왜 그러냐 이래야 되는데 목에 힘주고 자기가 신인 양 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흉이 먹어 죽었어요 헤롯이. 이게 우리 사도행전에는 아주 짧게 나와요. 근데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이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충이 먹어 죽었나? 어떻게 죽어야 충이 먹어 죽어요? 충이라는 게 벌레인데 속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성서 저자가 그걸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이런 것 자세한 것을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뭐 성경이 비역사적이다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역사적인 자료하고도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은 뭐 성경이 이제 스마트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처음에는 돌에다가 새기고 다음에는 흙에다가 새기고 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양피지에다 양 가죽에다 쓰고 나중에는 파피루스에다 쓰고 이렇게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겉모습은 이 말씀을 담고 있는 틀은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는 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얘기하는 게 안경을 저기 탁 돌리면 앞에 글이 촥 나오는 뭐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여기 누르면은 앞에 쫙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화면처럼 막 나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성경이 앞으로 그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틀은 자꾸 바뀌는데 안의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봅시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밭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 다음에 시편 40편 8절이 아니고 제가 뭘 읽어오라 그랬죠? 이사야입니다. 시자가 아니고 사자를 써야 됩니다. 쓴 사람도 틀렸고 교정 본 사람도 틀렸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이 바울은 마음판에 새겨진 거다. 마음판에 새겨졌으니까 지워지지 않죠. 또
이사야 40편 8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때로는 듣고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으로 생명 양식을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6번. 이거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하나씩 이제 묻고 답하는 건데요. 성경 이게 값이 얼마쯤 갈까요? 하는 겁니다. 요즘은 별로 안 비싸죠. 옛날에는 비쌌습니다. 어떻게 비쌌냐? 자, 성경은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을 쓴 사본이 있죠. 그다음 이제 번역해서 만들죠. 그다음에 번역판 가지고 또 자기 나라에서 성경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성경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 히브리어 성경, 히라버 성경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거를 또 이용해서 번역했죠. 사실은 우리나라 번역의 상당 부분은 영어를 많이 참조하죠. 영어 성경을 많이 참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뭐 히브리어, 아람어, 히라버 전문가들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바로 번역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한 세대 전만 해도 그렇지 못해서 영어 성경을 많이 참조했죠. 그런데 옛날에 필사하는 사람들이 사본을 베껴 쓸 때에 마태복음을 베끼는데 26개월이 걸렸대요. 양피에다가 이렇게 베껴 쓰는데 26개월 동안에 노동자 한 달 월급을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2,600만 원이나 되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복음서 하나 베끼는데 2,600만 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서 하나 2,600만 원이면은 이 성경 전체를 다 필사하는데 얼마 드느냐? 17억이라 그러네요. 엄청나게 비싼 책이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종이로 그냥 쉽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별로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원래는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들어야 베껴서 책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쓴 거는 성서의 소중함을 마음에 좀 담자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